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과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 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제 작전대로 이제 시작하는데 여기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여기 백성과 함께로 번역된 아누쉐는 개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에노시의 복수 연계형인데 이 에노시라는 말은 인간의 약함이나 인간성을 부각시키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강대함의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인간의 무가치함. 그러니까 시편 8편 4편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라는 질문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노시라는 말은 전능자 앞에서 인간의 무상함과 비천한 지위를 상기시킵니다. 즉 그 백성의 그 성읍의 그 백성이면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이 아이성의 백성을 에노시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적인 그들의 위치, 그들의 신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시로서 아이성 백성 군사들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해 용감히 싸울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물리치기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간에 지니지 않는다. 그리고 에노시로서의 아이성 군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추방하게 될 것을 이제 가나안 7족속과 함께 그들이 그들의 삶의 무상함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 성읍의 그 백성은 허무한 백성이다라고 이 첫 표현에서 알게 합니다. 이제 그들이 급한 거예요. 일찍 일어나 급히 나아간 거죠. 이제 이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찍 일어날 수 있으나 이 아이 왕과 그 성읍 백성은 이 전쟁에 의한 저쪽이 쳐들어오니까 결연한 의지를 지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아주 서둘렀죠.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이 일을 서두릅니다. 그래서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급히 나가 그러니까 어떤 여유가 없는 거죠. 급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쳐들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이제 기록된 내용은 밤에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성읍 앞에 있는 골짜기로 들어오는 것을 아이성 군대가 관측하고 나서 취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개의 동사가 다른 단어 개입 없이 와우 계속법이라는데 연결돼서 연속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사태의 긴박함, 그에 따른 아이성 군사의 신속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이성 군사들은 망루에서 관측된 접근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동사는 급히 또 서둘렀다. 급히 그들은 서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아이성 가까이 있는 골짜기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망대에서 발견한 아이성 군사들이 임박한 전투를 준비하느라고 아주 부산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날이 밝으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날이 새기 전에 미리 일어나서 선제 공격을 준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갔다 죄송합니다. 나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군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갔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전쟁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아이성 군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저렇게 이제 막로에서 보니까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급하게 서들다 보니까 매복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랬더니 아라바로 이제 음력된 나온 이 말은 하아라바 정관사 하와 불모지 혹은 황량한 평원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아라바로 결합된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 정한 때에 번역된 람모에드는 이제 레와 정해진 장소를 가리키는 모에드가 결합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아라바는 3장 16절에 기록된 아라바와 다른 지역으로서 이 팔레스틴 지형에서 주변보다 낮은 지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 지형과 본문의 문맥에 연결시켜 생각하면 이는 아마 전날 밤에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들어갔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한 때는 정한 때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위해 밤에 접근해 왔으나 공격을 먼저 개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런 모든 그 정황을 미리 알고 있던 아이성 군사들은 자신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공격을 개시했다. 그러니까 공격할 때 공격해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 군사들의 적극적인 전투 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한번 1차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거죠. 그래서 아이성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소극적인 모습과 패하는 체면에 거짓으로 도망하는 모습에 더욱 의기양양해서 추격해 올 것이죠. 이러한 아이성 군사들은 그 기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의 매복 작전을 더욱 보기 좋게 말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호전적으로 이들이 나간 거죠.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자, 여기 이제 얻어맞은 채하다. 거짓으로 패하는 원은 얻어맞은 채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로 습격당하여 피해 입은 것처럼 위장했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 왕과 그의 군사들은 제1차 전쟁 때의 상황을 떠올렸고 더욱 기세 등등하게 공격해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성 서편에 3만 5천 명의 이스라엘 정예 군사가 매복해 있다가 비어있는 아이성을 기습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1차 승리 그리고 당당함으로 2차에도 이제 저들이 이스라엘이 지는 척하고 가니까 막 쫓아가는 거죠. 16절에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또 이겼다 하고 이제 얼마나 승승장구했을까요? 그래서 매복 작전을 쭉 이제 유인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그림에 보듯이
장면을 보듯이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점점점 성하고 멀어져서 성을 빈 성이 되어버린 거죠.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라왔더라.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본진을 이제 생각지도 못하고 막 쫓아간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와 베델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정도로 승승장구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뒤쫓기 위해 아이 성뿐 아니라 이웃에 있는 베델에 있는 모든 군사들도 이 성에서 빠져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갑작스런 베델의 개입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제 열심히 서로 이제 공모했겠죠. 공모해서 이제 오니까 우리가 함께 이제 모의해서 이제 이기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두 곳에 이제 베델과 아이는 도보로 1시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들 성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들의 부주의로 매복 작전이 이로써 이제 성공해 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그렇습니다. 허무한 그 성읍의 그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아이성과 베델 사람처럼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여 그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아주 승승장구하게 되다. 그러다 보니까 처절히 패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증표가 뭐냐? 예수의 제자의 가장 큰 증표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 이면의 것들,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 유튜브의 무슨 과학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하게도 멀리서 보면은 태양이 지구보다 엄청 큰데도 이제 동일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것은 거리 때문이냐, 또는 인간의 그 시각 때문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균형 잡고 계시고, 장악하고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목적이 있는 인생이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첫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과 나의 행실과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원인들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바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 인생이 참 가치 없구나. 이 인생이 의미 없구나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다면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아주 작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저 하늘의 공중의 새와 그리고 저들의 백합화도 그 모습과 그 모양대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허무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으로 실현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